지난번 인수해 놓은 이 새해 다짐 작정서라는 거는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하게 된 것이고, 옆에 새해 이루고 싶은 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가지고 자기를 돌아오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송구이 형신 예배 때 오늘 이 노란 종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쪽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건 본인이 기록해서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기록해서 송구이 형신 예배 때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노란 종이에 기록된 똑같은 제목을 기록하시면 그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를 만난 우리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절망을 말하는 것은 내가 좀 똑바로 살고 싶은데 욕심 안 부리고 죄 안 짓고 나쁜 마음 안 버리고 안 가지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만큼 이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 썩었고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절대 희망으로 이 절망 같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죄는 허다한 비누를 써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화학약품으로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네. 온갖 신통하다는 방법, 어떤 종교, 어떤 선행, 어떤 도덕, 교율, 무엇으로도 죄를 없앨 수 없는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냈다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보냈을까? 이 목자들은 당시의 천민 중에 하나입니다. 좀 소외된 계층이고 유명하지도 못하고 권력도 없고 아주 힘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좀 권력자들, 왕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알리면 온 세상에 자기 나라에 공표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명한 사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BTS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끕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몸짓 하나를 온 세계가 열광하며 흉내내고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알리게 하면 빨리 온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초라한 목자들, 좀 누구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중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워 있는 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구주 성탄을 목자에게 알린 광경과 또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본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주 성탄을 목자들에게 알린 광경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 앞부분에 8절에서 14절에 오면 소식이 전해진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이고 시간적으로는 밤입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임했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들 속에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들 속에 막 두려움이 임하고 뭔가 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천사들의 소견을 말한 것일까요? 천사들의 의견이나 천사들의 생각을 말한 것일까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곧 천사들이 전했지만 그 소식은 하나님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의 광경을 통해서 영광이 가득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다음에는 하늘의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서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이 신비한 내 생물로 표현되는 그런 무리들의 찬양이 있고 24장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주변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모두 다 옳다는 거예요. 모두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요 오늘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손해보고 불리하고 아주 처절하게 제한되고 아주 불편한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기 몸을 가졌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역시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속에 마음을 같이 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 대비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이 멋진 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절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익히 고백하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시적절하고 아름다운 찬양인지 여러분 속에도 이런 찬양이 넘쳐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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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24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또 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그 인봉으로 쌓여있는 책, 구원의 계획을 이룰 그 책을 받아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그러니까 이 일은 구주 성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일이고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 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연합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을 보이시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연합해서 일하지만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완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공동체, 온전한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 뜻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멘 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보내어 말하게 쓴 것을 그대로 하시지 임으로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고 존중하고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 공동체는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더 폭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더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광경을 보니까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광경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치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이 구주 성탄을 목자들에게 알린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인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로 이름도 없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는 천민인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소외된 자들도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밤을 지새면서 이 시간 외 노동을 하는 그런 힘든 현장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시고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일시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이렇게 천한 자, 낮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 낮은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가 훨씬 더 복음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됐어요. 오히려 높은 자, 유명한 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로마도
대제 때 기독교로 온 나라를 왕이 공포해버리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살 거 아니에요. 거부했다가는 손해볼 수 있으니까 어떤 직위도 얻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취직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기독교로 온 나라가 국교로 공인되니까 그냥 다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이 여러 가지 우상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요인이 있어요. 이태원 사건의 배우가 되는 아이들이 죽은 이유가 뭐죠? 무슨 축제라고 그랬어요? 네? 할로윈 축제라는 그것도 로만 캐톨릭이 그냥 그 이방 종교 그거 귀신 노름하는 건데 그냥 그걸 다 그냥 흡수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다 뭐든지 다 좋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펴 읽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얼마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왔다. 이걸 늘 의식하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을 자기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지식이 더 크고 자기 경험이 더 크고 자기 생각이 더 커가지고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별로 배움이 없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고 이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이 배워도 괜찮고 권력 있어도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그걸 알립니까? 유명한 왕이나 지식인들한테 알리지. 그런데 사실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헤롯 왕에게 알리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간계를 부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옳잖아요. 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겸손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앞에도 막 보물을 꺼내서 놓고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성경 지식 있다고 하는
율법 학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미가서 5장 줄줄 다 외우고 있어요. 그게 똑똑해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제공해줘가지고 오히려 헤롯의 관계로 자칫하면 동방박사들도 또 죽임당하게 될 뻔했어요. 정작 자기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고 전한 이 목자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저 목자들이 뭘 알아? 쟤들이 실성했나 보다. 밤에 자다가 못 볼 걸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자들의 증언을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아름다운 찬송을 경험한 저들, 그 표적대로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고 저들이 증언하는 저들의 눈빛을 보라. 저들의 말에 힘 있는 걸 보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낮고 천한 목자들의 증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었을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게 지겨워서 화투 치고 술 한 잔 걸치고 이런 목자들이었을까요? 그때 화투는 없었겠지만 무슨 놀이를 하든지 다 놀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도대체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기에 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같은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연세가 많은 분과 과부되고 84세가 된 안나라는 여인,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서 이 압박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일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마하거나 그냥 어차피 우리는 막 가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목자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한 걸 볼 때 그렇게 생각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나타난가? 구약 성경을 쭉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오늘도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데 배째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쩌면 왜 이렇게 모순된 삶이 나에게 있는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 악이 함께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가 뭔가 그렇게 지금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참된 뭔가 은혜를 갈망하는 그 속에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뭐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되고 힘든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실패가 막 계속 쌓이고 낙심이 쌓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다고 기록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하고 문제 있는 거 다 알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났는데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해두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왜 소식을 들려줬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식을 들려줬다는 것은 그 소식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얻도록. 여러분, 어느 마트에서 뭘 대파를 세일합니다.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네, 필요한 사람은 사러 가겠죠. 네. 소식을 들려줬다는 것은 먼저 그 소식에 있는 혜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준 것은 그 구주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힘을 입고 구원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보면 궁금증이 유발되잖아요. 궁금증. 네. 소식을 전해주는 거는요, 그 소식이 맞는가 확인해가지고 그 소식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 맛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궁금하죠? 내가 다음에 외식할 경우가 있으면 나 그 식당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아구탕은 어느 집이라고 선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맛있는 집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소식을 알려준 것은 이 소식에 대한 혜택을 입고 그것을 경험해가지고 그걸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이 믿어가지고 나의 복음이 되고,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구원하는 복음, 내게 진정한 기쁨 소식이 되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듣고 믿은 대로 확증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확실히 믿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천사니까 그래, 하나님 찬송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목자들이 여기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다른 데서 말씀을 찾고 확인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또 그러한가 자꾸 확인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신뢰하고
자기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지만 그거는 그냥 뭐 어린애들 무슨 산타크로스 애들을 속이고 선물 주기 위해서 그런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탄절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나의 성탄절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성탄이 나에게 의미가 되도록 그렇게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했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요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안 움직이면 사단이 뺏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씨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길가에 그대로 놓여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건 무슨 의미래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지 않으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는 얼른 믿으시고 나의 것으로 간직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요? 빨리 가긴 했는데 갔더니 단박에 거기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 또 헤매다가 헤로데 왕궁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별이 다시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별이 그 집 위에서 쫙 비쳤어요. 두루 비쳤어요. 그러니까 찾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동방박사들은 별이 쫙 비춰지니까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별이 비춰졌어요, 안 비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들레헴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막 찾아다녀야 돼요. 네? 한 번에 찾았겠어요? 여러 집을 거쳐서 찾았겠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할 때 이 찾아서라는 단어가 아뉴리스코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아나와 휴리스코를 합한 단어가 아뉴리스코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라는 접두어는 반복을 나타내는 접두라는 거죠. 오늘 우리 떡국을 끓이는데 막 곰탕을 구워가지고 국물을 내서 떡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번 고우면 다 안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재탕으로 또 곱기도 하죠. 그 앞에 재는 뭐예요? 다시 한다는 거죠. 다시. 그런 것처럼 여기 아나라는 이 접두어는 반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은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막 계속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구하고 찾고 할 때 찾을 때까지 막 계속 찾는 거고 잃은 양을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으면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속하게 행동하되 즉시 응답이 없고 즉시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문을 두드리는 건 왜 두드려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단추가 여기 있다가 하나 툭 떨어졌어. 그럼 막 찾아다녀요. 왜 찾아요? 여기 지금 떨어져서 있다는 거 있어요. 있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 있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며칠 찾아보더니 뻥이었나 보다.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신뢰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몇 번 와보고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서 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얘기하고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먼저 들어가면서 샬롬, 축복의 말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 막 욕해, 예수쟁이 왔다고. 예수님이 멋진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온다?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축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전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막 눈을 흘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보니까 다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서 찾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것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메시지예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 믿어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았을 때 그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을 변질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꾸 세상 형편에 맞춰서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도 된다 뭐 이렇게 전하거나 뭐 꼭 예수만 믿을 거 뭐 있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뭐 WCC처럼 막 온갖 걸 다 수용하는 식으로 로만 캐톨릭처럼 온갖 걸 다 수용해서 또 타 종교도 마음이 넓은 척 막 온갖 것도 다 된다고 인정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개념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전했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다 듣는데 특별히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다 두고 지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때도 천사들에게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더니 벌써 마리아가 막 마음에 쫙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즈음에서 나타난 광경이나 또 그 목자들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어떤 목자들일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구주 성탄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게 이게 정말 의미로운 일이구나. 뜻깊은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나 같은 건 쓸모없어. 한 해 살다 보니까 너무 실패했어. 결심해도 맨날 작심삼일이고 나 같은 게 뭘 살아. 그런 혹시 절망감이 있는 사람이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일이 고되고 절망감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들이 만약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뭐 총동원 전도주일 뭐 특별 집회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베들레헴 목자 1번 목자 오셨습니다. 초청해가지고 간증 듣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목자들은 교회마다 간증하며 다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직접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생생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목소리에 막 힘이 있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온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입겠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중한 분들이기에 예수 탄생의 이 복음을 오늘날도 똑같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힘을 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화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도 믿습니다. 신속하게 순종하고 빨리 결과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찾고 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의 속에도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한 그런 인생,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놓으라고 이 시간 작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화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